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갈대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 하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하의 마지막 장면은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조금은 다른 모습이지만 그 말미에 희미하게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 일, 그리고 예루살렘의 함락, 그리고 유다의 멸망의 이야기가 이 속에 오롯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요시야를 거쳐 요야김 때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총 3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 끝은 남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4번이라고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 3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3번에 걸쳐 포로로 잡혀간 그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차 포로는 주전 605년입니다. 609년에 이제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요야김이 왕이 되고 요야김 때에 이 3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일찍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요야김 왕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3 친구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제 2차 포로는요, 주전 597년 요야긴 때에 있어집니다. 요야긴 왕과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 24장에 나옵니다. 이때 용사 7,000명을 포함하여서 방백과 백성 총 1만 명 그리고 공장, 대장장이 1,000명이 끌려갔는데 그들은 모두 건강하였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강한 군대,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바벨론이 이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은 그들로 이 남유다에 그들을 남겨두면은 왕족들이 다시금 이 바벨론에 대항할까봐 그리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남겨두면 그들과 그 힘을 규합해서 그렇게 이제 대적할까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제 3차 포로는 주전 586년에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3차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서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함락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이 함락되던 때 시드기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만요, 밤에 도망하다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혀 하맛 땅 림나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에게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2눈을 빼고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3차에 걸쳐서 1만 8천 명 정도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겁니다. 오늘 말씀 초두에 보면은 이제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에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장면부터 25장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높은 곳에 있어서 그대로는 함락시킬 수 없는 곳, 아주 방비가 용이한 곳에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사들은요, 이 성벽을 오를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에 흙 언덕, 토성을 쌓아서, 그래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의 포위는요, 1년 반 정도 계속되어집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토성이 쌓여있고, 하룻밤 또 자고 일어나면 토성이 또 쌓여있고, 결국 그것이 목전까지 닥쳐오는 그 모습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점점 불안이 차오고 점점 죽음이 닥쳐오는 그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토성 쌓기가 완성되자 시드기야 왕 제11년 4월 9일에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성벽이 무너지자 밤중에 유다 군사들은 도망을 하고 군사들 틈에 시드기야 왕도 도망하지만 여리고 평원에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림나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뭐 림나라고는 나오지 않지만요, 다른 곳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그곳에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의 왕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그 모든 것이 내려앉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눈으로 보았던 그 눈은 이제 적군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결박되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마치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짐승들처럼 참혹하고 잔인하게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끌려가고 난 이후에 바벨론 왕은 그달리아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고 바벨론 왕이 유다 땅에 남겨둔 사람들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 잔류했던 사람들 중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달리아를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때 애굽으로 도망하는 자들을 인도한 사람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었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요, 이들에게 애굽으로 가면은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할 때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참혹하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고 도리어 예레미야까지 사로잡아서 애굽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엘레판틴 섬이라고 하는 그곳,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애굽으로 도망한 사람들은 바벨론이 애굽을 쳐들어갔을 때 그때 함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들을 따라가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설득하다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드기야를 끝으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의 원인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서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결국은 이 열왕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남유다, 아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요, 솔로몬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을 가장 큰 공로로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을 지었으니 성전을 짓지 못한 그의 아버지 다윗보다도 자기가 더 위대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여인 1000명을 맞이하고 그 여인들이 가져온 각종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의 산당과 제단을 만들어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멸망의 길로 내몰리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의 원인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유다 땅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용단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천사들로 하여금 아수르 군사의 18만 5천 명을 밤사이에 죽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왕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기억해달라고, 내가 이전에 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병고침에 병에서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15년을 더 살게 되리라는 징표로 해의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면서까지 그에게 하나님은 큰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덤으로 받은 15년,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향락의 삶으로 낭비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15명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가 이루어 놓는 이것들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일,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남유다가 망한 가장 큰 원인은 누구냐라고 물을 때는 이 두 사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솔로몬은 남유다의 멸망에 단초를 열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지점에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만약 히스기야의 15년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살아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가장 큰 악을 짓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덤으로 15년을 더 살 때 태어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므낫세가 남왕국 유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각종 우상을 만들고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신정 창기들인 남창을 두기까지 했습니다. 남창을 두었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남창, 여창 모두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므낫세는 유다 땅에 우상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온 땅을 우상 천지가 되게 했던 사람입니다. 므낫세의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로 인하여서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섬기는 자가 없었다라고 칭찬받았던 그 요시야조차도 므낫세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마지막 원인은 오늘 본문 초도에 나왔던 시드기야였습니다.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더라도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하기만 하면 비록 포로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애타게 권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하여 이토록 참혹한 멸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다 불타고, 여호와의 성전 기명의 모든 것이 다 바벨론에 그렇게 노획물로 되어져 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더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찌 보면 합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가장 큰 오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더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난 후에 급격히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솔로몬의 마지막 기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도서, 그 전도서를 보면은 그래도 솔로몬이 마지막에 회개했겠거니라고 하는 일말의 그 모습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하나님조차도 솔로몬에 대해서 평가를 유보할 정도로 악한 왕으로, 어찌 보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를 유다의 선한 왕 4명 중에 하나로 손꼽는 것 역시 잘못된 겁니다. 그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15년 덤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회개하였다면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처음에 아무리 잘하였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잘못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그 인생은 멸망의 자식이고 저주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자가 아니라 영원한 저주 멸망의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다는 공로의식이 그를 타락하게 했고, 히스기야는 이제 큰 문제를 해결했으니 왕으로서의 삶을 한번 제대로 누려보자고 할 때 타락했습니다. 둘 다 아주 짧은 시간에 급격히 타락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신앙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면 우리도 긴장감을 늦추면 우리도 이들처럼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늘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외면한 인생에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 생은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마지막 수만까지 생명의 길을 외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회개의 기회를 외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고 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는 그가 보여준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며 히스기야의 자손들 중에 바벨론의 황관이 될 자도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 생애 동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그저 잘 되었다라고, 잘된 일이거니 라고 하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회개의 외면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아니,
자기의 자녀들조차도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요, 므낫세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외면했습니다. 므낫세는 55년 동안 왕으로 있는 동안에 유다 백성들 전체를 우상숭배와 향락의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마지막 때쯤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잠시 포로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돌아와 회개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므낫세가 가장 큰 남유다의 멸망의 공로자였다. 공로자가 좀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은 그렇게 했지만 어떠라고요? 이제까지 유다 백성들로 그렇게 만들었던 그가 그들 앞에서 자기는 회개했지만 남들로 회개하라고 외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로서 끝났습니다. 남은 멸망으로 죽음으로 끝나가는 그 모습, 강 건너 불구근하고 나는 용서받았으니 괜찮으니 그렇게 했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가 너무 깊이 들어가서 므낫세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는 소리가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옳게 했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므낫세는 마지막에 자기는 그렇게 되었지만 그 백성들은 회개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요 1년 남짓 동안 왕위에 있었고,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을 다스리면서 유다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시야는 모든 우상을 다 없앴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중수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율법책에 따라 유월절도 온전히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유다가 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혼자만의 개혁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시야와 그의 핵심 측근들만이 애 같아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을 뿐,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가 무너뜨린 우상들을 다시 세우는 등 왕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 느고와의 전투에서 요시야를 죽게 하셔서 서둘러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고, 요시야가 죽은 지 22년 만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외면한 인생,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외면한 인생은 영원한 멸망으로 끝납니다. 또 다른 인생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외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길만 가면은 살 수 있는데,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했다면은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사들을 물리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바벨론 군사들을 물리치시고 유다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일 때에 회개하지 않으니 므낫세 이후에는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들이 생명을 얻을 길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셨을까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왜 그토록 애절하게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유하고 권유를 넘어서 협박까지 하고 애원하셨을까요? 므낫세 이후 유다 백성들의 죄가 몇 년 시련을 당하는 그 정도로는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먼 이국 땅에서 70년쯤 사는 동안
죄의 습관이 완전히 고쳐지게 하신 후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신 것과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들을 70년간 포로라는 혹독한 광야 학교에 넣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훈련받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냥 보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거부하면 멸망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인데 생명의 길을 거부하면은 죽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아주 참혹하게 죽거나 포로가 되고 말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받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영원한 기쁨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끝끝내 고집을 부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기보다 세상의 즐거움 속에 살기를 더 원합니다.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 멸망의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서둘러 주님 앞으로 나아와야 되고 주님을 올곧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열왕기서를 끝내는 마지막 장면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열왕기서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좀 생뚱맞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27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제목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석방되다. 여호야긴이 석방되다. 11개의 이야기는 이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마치 덧붙여진 이야기처럼 여호야긴이 석방되었던 이야기,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된 지 37년 만에 풀려나서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포로된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야긴 왕이 포로에서 옥중에서 풀려났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 왕 앞에서 함께 먹게 하였고 그에게 모든 것을 왕이 주는 것을 받게 했다라고. 어찌 보면은 이 여호야긴이 왕의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포로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모습, 결국 이 여호야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세상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께서도 한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때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남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나뿐만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섬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켜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다시 그들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남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우리에게 닥쳐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오늘 요야긴이 회복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것처럼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혹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올곧게 서지 못하여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